합니다.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도 이제 오늘까지 포함해도 3일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누구나 느끼는 거지만은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실감하는 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특별히 한 해의 마지막은 우리 인생의 작은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의 단위를 365일로 정해서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또 다음 해로 넘어가고 365일 지나면 또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연수의 방식을 정하셨습니다.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한 해의 마지막은 우리 인생의 작은 마지막이요, 또 마지막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맞는 의미를 더해 줍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런 마지막이 여럿 모여서 사람에 따라서 10번, 20번 아니면은 그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나고 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90편 처음에 제일 앞에 보면은 제가 가진 성경에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듣고 기록해서 우리에게 가장 많은 분량의 말씀을 남겨둔 위대한 선지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인생과 세월의 의미에 대하여 이런 기도를 드렸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종말은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문자적으로 생각하면은 수만 번 쉬는 순간에 우리의 일생이 다 지나갔다. 아니면은 다른 말로, 또 다른 번역에 보면은 어떤 생각 한 번 하는 사이, 아니면은 신음 한 번 하는 사이, 수만 번 쉬는 사이에 우리의 일생이 후딱 지나가고 말았다. 자기 인생의 짧음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 아시죠? 유명한 얘기입니다. 라틴어, 즉 고대 로마의 말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너도 죽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 자, 이 말의 유래는 이러합니다. 고대 로마 제국에서 원정 전쟁에 나갔던 승리한 장군이 로마로 들어올 때에 모든 시민들은 환호를 합니다. 꽃으로 장식하고 성대한 잔치를 준비하고 황제가 직접 맞이하며 모든 시민들은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리한 개선 장군 뒤에 승리한 장군이 병거의 제일 앞에 타고 바로 뒤에 가장 비천한 노예 또는 하급 병사가 뒤에서 장군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당신도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계속해서 외치게 했습니다. 개선 장군은 많은 시민들의 함성 가운데서 환호하는 소리, 박수 소리 가운데서 또 악기도 엄청나게 크게 연주를 하겠죠. 뒤에서는 계속해서 이 소리를 의도적으로 외치게 했습니다. 무슨 의미냐? 비록 지금은 당신이 이번 전쟁에 나가서 수만 명을 죽이고 승리하고 개선 장군이 되었지만은 당신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개선 장군으로 하여금 우쭐하지 말고 겸손하고 더욱더 자신을 낮추고 인생의 의미를 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메멘토 모리,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입니다. 시대는 다르죠. 상황도 다릅니다. 아마 그 당시 개선 장군은 예수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면에서 180도 다르지만은 어쩌면은 그들보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입니다. 잘 죽는 것이 바로 잘 사는 것입니다. 잘 죽어야만이 잘 살았고 그리고 살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메멘토 모리,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은 세상 염려는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떤 염려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 염려로 오랫동안 내가 시달리고 있습니까? 내일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염려가 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결국은 죽는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바로 기억하면은 이런 염려도 초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염려뿐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갈등 시기, 이런 다툼도 분열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죽느냐? 사실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그저 편리하게 간단하게 또 어렴풋이 계산하는 방법이 있죠. 우리나라 평균 남녀를 통틀어서 수명은 84세입니다. 기대 수명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내가 언제 죽느냐? 바로 이 기대 수명 84세에서 자기 나이를 빼면은 현재 남은 나의 수명입니다. 근데 이게 뭐 정확합니까? 훨씬 더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순 계산으로 기대 수명에서 절반은 그 전에 죽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대 수명이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84세까지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평균적으로 그렇게 사니까 100사람 있으면은 1000사람 있으면은 그 중에 절반은 기대 수명 되기 전에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마지막 그리고 심판을 미리 예상하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것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중학생은 중학생으로서 나름대로 준비해야 할 일이 있죠.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생도 청년도 또 중년에 나이가 들면은 참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하고 준비를 얼마나 잘 했느냐에 따라서 그 당시에 그런 일이 닥쳤을 때에 얼마나 여유 있게 참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죽음만큼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일에 취해서 방탕해서 게을러서 제대로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채 죽음을 어느 날 갑자기 맞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신변을 정리하고 어떤 준비할 것을 준비하는 이런 육신적인 준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고 내가 그 앞에서 내어놓아야 할 믿음을 제대로 준비했느냐, 영적인 문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 그리고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자, 이 두 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늘 또 반복해서 가는 잔치집, 초상집을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잔치집에 다 가지 않습니까? 예식장에. 잔치집에 가면은 들뜬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고 의미를 찾아야 할 인생, 그리고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잔치집에 가서는 그 분위기에, 그리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함께 즐거워하며 음식을 나누고 기뻐하는 마음을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덕담을 하고. 자, 이러다 보니 또 불신자들 같으면 술도 많이 마시고 하니까 들뜬 분위기에서 정말 중요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돌아볼 여유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초상집에서는 실제로 가보면은, 자, 오늘날 우리 장례식장 생각하지 말고 그 전에 또 이 말씀이 기록된 이때 또 신약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실제로 애곡하는 사람, 통곡하는 사람, 참 가슴이 찢어지게, 듣기에도 그렇게 슬피 고통스럽게 우는 사람, 죽은 사람의 모습, 아마 옛날에는 그냥 그대로 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관을 할 때 땅을 깊이 파고 관을 내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 이전에 나오는 말씀처럼 결국 나의 마지막도 이렇게 끝난다는 사실을 반드시 실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아마 그 집에 머무르면서 며칠 있다면은, 아니면은 잠시 앉아 있다 할지라도 자리에 둘러앉은 동료, 친한 사람들이 죽은 사람에 대해서 하는 평가를 들으면은 정신이 번쩍 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사는 유형은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친한 사람들끼리, 자기네들끼리 하는 얘기도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최악의 평가가 뭡니까? 자기네들끼리 잘 죽었다, 그렇게 어쩌고 저쩌고. 자,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지금 살아있지만은 나도 만약에 그런 유형의 삶을 살았다면은 참 섬뜩하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온갖 얘기가 다 나오겠죠. 뭐 죽었는데 무슨 얘기 뭐합니까? 친한 사람들끼리.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에 결국은 나도 죽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사람의 심판, 평가, 역사의 평가가 먼저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초상집에 가서 지혜자가 느끼는 것은 결국은 사람은 다 죽는다. 그렇다면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보고도 마치 자신은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늙으면 어떻게 되느냐? 전도서 12장 5절 말씀에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말씀을 합니다. 기력이 다 쇠하여 메뚜기 하나도 내 육신으로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그게 무거운 짐이 된다. 그 다음에 정욕이 그치리니, 참 젊었을 때 아니면은 중년에 그렇게 왕성했던 모든 정욕, 탐욕, 교만 이런 것들 모든 것이 다 100%는 아니겠지만은 그치는 날이 온다. 그 앞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경사진 곳 높은 자리를 다리에 힘이 없어서 숨이 가빠서 올라가기를 두려워하는 때가 온다. 참 젊었을 때에 피가 끓는다고 하죠. 쇠를 먹어도 소화시킬 것 같은 그런 기력이 왕성한 때에 비하면은 얼마나 서글프고
절망적입니까? 근데 이런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중에 나는 젊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이십니다. 죽는 날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죽는 날을 정할 수 없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했죠. 인간의 수명은 바로 감나무에 달린 감과 같다. 봄 늦게, 감은 비교적 늦게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다른 과일에 비해서. 초여름에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아니면 꽃이 피었을 때에 콩알 만한 감이 열려 있습니다. 감이 생기기 시작해서 다 떨어질 때까지, 자, 여러분, 어느 감이 떨어집니까?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콩알 만한 감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중간 크기 푸른 감, 초여름에, 초가을에 계속해서 감이 떨어집니다. 아마 감나무 입장에서는 모든 감을 다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한 영양분이 부족하니까 자기가 살기 위한 방편으로 계속해서 적당하게 숫자를 조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압니까? 겨울에도 떨어지지 않고 달려있는 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겨울이 됐으니까 이제 홍시가 됐고 감이 다 익었으니까 다 떨어져야지. 아니요. 감은 푸른 감 때부터.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서 사람이 누가 언제 어떤 사람이 죽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젊다고 죽지 않느냐? 감 떨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월만큼 야속한 것도 없습니다. 세월은 조금도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영웅호걸도 세월 앞에서는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갑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세계를 정복했다고 생각한 알렉산더도 33살에 죽었습니다. 알렉산더 못지않은 엄청난 그 로마의 권력을 누렸던 시전은 55에 죽었습니다. 나폴레옹은 51에 죽었습니다. 몇 달 전에 죽었죠. 세계의 미남이라고 하던 알랭 들롱은 요즘 세상에서 그 많은 돈을 가지고도 88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보면은 세월은 어느 누구도 비켜가지 아니하고 공평하게 대한다. 자, 두 번째 말씀,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말씀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대면해서 엄청난 얘기를 나누었던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긴 모세는 우리의 인생의 기간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인생의 본질도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은 연락 가운데 희희낙낙하는 것 같지만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고백을 합니다. 오래 살았다고 자랑해봤자 그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야곱은 애굽왕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때 바로가 야곱에게 네 나이가 몇이냐 물었을 때에 9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문자적으로 이 야곱의 대답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나그네 길의 세월, 야곱은 평생을 계속해서 나그네로 이동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기를 보면은 정말 그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야곱이 돈이 없었습니까? 야곱은 거부였습니다. 그리고 족장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도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에, 물론 뒤에 몇 년 더 살았습니다. 참으로 나그네로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인생은 이렇게 누구에게나 다 험악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이 정한 그 사자성어가 있죠. 수죽다욕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을 잠시 생각해 보면은 수죽다욕, 오래 살았다, 오래 살수록 욕을 많이 본다는 뜻입니다. 험악한 꼴, 더러운 꼴을 많이 본다. 이 말이 바로 수죽다욕이라는 뜻입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말씀을 합니다. 불을 피우면은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은 자연의 자명한 이치입니다. 인생이 태어난 날부터 죽는 날까지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은 마치 이런 자연 법칙처럼 절대로 변하지 않는 철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전도서 1장 2절에 인생은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 말을 5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엄청난 부와 명예, 권력을 누렸습니까? 그런 사람도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은 헛된 것이 지나지 않는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독일 민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삶을 돌아보게 하는 얘기니까 그 의미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깊은 산에 바위 틈에서 나는 샘물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이 샘물을 마시면은 아무리 늙은 사람이라도 가장 젊은 때로 돌아가게 해주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샘물이다. 자, 그런데 이 샘의 아래 동네에 사는 백발의 꼬부랑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이 샘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제 더 늙기 전에 이 물을 마시고 다시 젊음을 회복해서 활기차게 살고 싶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곁에 있는 바가지로 물을 떠서 마시려고 하는데 샘을 지키고 있던 요정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할머니, 물을 마시면은 다시 가장 젊고 아름다운 그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할머니가 그대로 살아온 삶을 다시 살아야 합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할머니는 물그릇을 앞에 두고서 앉아서 한참을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물을 마시면은 내 젊은 시절 다시 돌아가서 그대로 그 생을 살아야 한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떴던 물을 땅에 쏟고는 다시 동네로 내려갔다. 독일 민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얘기 듣고도 그 물 마시겠습니까? 예, 표정을 보니까 10그릇 마시고 내려오겠다. 사람이 짧은 생을 살면서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기간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영생을 사모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가끔 얘기를 들으면은 지구상에 어떤 데는 지상 낙원이다. 거기는 살기 좋다. 나는 지금 여기 살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런 데가 있겠죠. 그런데 살기를 원합니다. 또 참 환경이 열악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에덴 동산 같은 장소에서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리면서 모든 즐거운 일들을 다
해가면서 살면은 천국을 사모하겠습니까? 1000년 이상 살면서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뭐 지상낙원, 하와이 아니면은 어떤 곳 참 희희낙낙하면서 산다면은 천국을 사모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실제로 참 이렇게 사는 사람,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 천국을 절실하게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고대가라는 사실은 찬송은 아닙니다. 복음성가입니다. 이 노래 아십니까? 저는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어제나 제가 정확히 가사가 기억나지 않는데 누가 아는 분 크게 한번 뒤에 보면은 내 주님 오실 날만 고대합니다. 어릴 때도 많이 제가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부르는 찬송을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마 지금 여러분들 이런 노래가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환경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세 번째, 자 그렇다면은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드린 제목의 결론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옵소서. 첫 번째 뭡니까? 종말은 순식간에 찾아오고 내가 아무리 이 땅에 오래 살아도 연소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그렇다면은 하나님 내 남은 날이 얼마나 되는지 가르쳐 달라는 모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나의 살 날이 앞으로 며칠 남았는지 가르쳐 달라. 문자적으로 이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날이 이제 앞으로 몇 년, 몇 개월 남았다는 식으로 응답하지는 않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의 뜻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날수를 제대로 헤아릴 줄 아는 지혜를 주셔서 내 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나에게도 죽는 날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지혜 있게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모세만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영감의 사람 다윗도 같은 내용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편 39편 4절에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예언을 기록한 위대한 왕이요 통치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종말이 언제인지 연한이 언제인지 알게 해달라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죽어야 한다는 그 자신의 본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길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뿐이니이다.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든든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허사에 불과하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시편 90편 오늘 말씀 5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6절에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124를 살고도 그리고 얼마나 많은 다양한 경험을 했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행했습니까? 엄청난 많은 내용의 말씀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도 인생이 매우 짧다고 한탄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이 매우 짧다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무슨 얘기냐? 정말 내 남은 날이 며칠 되지 않았다고 위기의식을 가지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게 되어 있습니다. 남은 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고 온갖 장소 다 다니면서 그렇게 허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하여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유를 하나 더 말씀을 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앞에 이유가 뭡니까? 날이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남은 날이 얼마나 되는지 잘 헤아려서 악한 때에 지혜롭게 사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